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께서 비추시는 등불이게 등대이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그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유다의 이제 뒷부분, 거의 끝부분으로 남유다의 말로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므낫세와 요시야의 에, 두 사람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열왕기하서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읽었고요. 그 사이에 요시야 왕 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스바냐고 한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스바냐는 요시야 당시에만 사역하고 에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스바냐서, 요시야 왕 때 사역한 스바냐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역사서 나머지 부분 살피고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 사역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에 진멸, 멸절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어, 그만큼 요시야 왕만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시야 왕 때 그렇게 진멸, 멸절을 선포하지?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모두를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숨겨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스바냐서 1장입니다. 아모니 아들 요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아모니 아들 요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느 왕 때 사역했는지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 스바냐는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중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다양한 출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스바냐는 그런 가운데 왕족인 사람으로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시작부터 진멸을 선포하십니다. 요시야 왕 때인데 말이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바다의 새와 공중의 새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에요. 사람과 짐승까지도 진멸하실 텐데 이 땅의 모든 게 진멸당할 건데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란 악인들이란 겁니다. 의인들은 아니고 악인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요시야 왕 때의 선포이기도 하고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하는 이 범위가 만약 어, 온 세상이라면 1절, 2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진멸, 멸절까지도 거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유다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어느 왕 때입니까? 요시야 왕 때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에 뭐가 남아있는 어떤 상태냐? 백성들은 요시야 왕은 그렇게 율법을 읽고서 율법을 대하고서 율법대로 돌이키려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없애려고 모든 걸 없애려고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새롭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바알이 남아 있습니다. 숨겨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선지자들, 다른 종교 선지자, 다른 종교 제사장들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폐해고 그랬는데 그 종교 종사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숨겨준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의 무별에게 이건 무별에 경배한 자는 이건 뭐 우상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자기 혼자 하늘의 일월성신한테 경배하고 또 여호와께 왕 앞에서는 요시아 왕 앞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실제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말감을 섬기고 있고 맨 처음에 요시아 왕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율법들을 하겠다고 맹세했던 자들인데 그 이후엔 따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첫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언약해놓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애초에 요시아 왕에게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 아니 타종교 바뀌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절하시겠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건 더 끔찍한 겁니다. 교회를 먼저 멸절하시겠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이야기니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희생의 날. 이 희생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그때는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이 보존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 희생의 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앞서 종교를 말했는데 방백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요시아 왕 때 여전한 거짓 폭력이 권세를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주인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포악으로 자기 집에 채운 이익을 채운 사람들 여전히 있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주민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쳐서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여호와는 복 내리지도 않고 화 내리지 않는다. 심지어 여호와라는 신은 없다. 여호와는 무능하다. 무능하다를 넘어서 무신, 여호와는 신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인데 참 예루살렘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 혼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찔려서 지금 돌이키는데 나머지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요시야 왕이 한다고 하니까 신용만 하지 전혀 그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우고 가깝다. 아닌 게 아니라 요시 왕이 음, 무기또 평원에서 바로 누구와 만나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다는 1차적으로 바로 3개월 후에 애굽에 한번 유린당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왕인 여호야김은 3년에 바벨론에게 1차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 8년 후 그 정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때 그때 2차 침략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왕 11년에 9년에 마지막 침략 당해서 결국 시드기왕 11년에 나라가 멸망하는 가깝고 가까운 멸망의 큰 날이 가깝고 가까운 이게 결국 이루어지고 말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 땅 모든 주민이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온 교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스바냐서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제발 그 멸망 임박했으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쩌다, 모일쩌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제발 빨리 좀 하나님 앞에 좀 모여라, 모여라. 그러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열심히 이방 우상들을 회파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점점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이 점점 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앞서서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여호와 무능하다. 여호와는 그 우리가 섬긴다고 섬기지만 실제 신이 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는 겁니다.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모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합니다. 스바냐 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 주신다입니다.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밀실에 누군가를 숨겨주실 것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스바냐가 다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숨겨주실 것이다. 이 숨겨주신다는 이야기를 그 다음 이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숨겨주신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다. 아니면 다 멸절당한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이런 선포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로 이어집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블레셋이 완전히 멸절당한다는 거겠죠.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주변 모든 나라도 멸절당하는 거죠. 해변은 풀밭이 돼요.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게 그때냐? 아니요. 그땐 전혀 없습니다. 아주 나중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요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남유다의 멸망 때에 남유다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 모압과 암몬의 멸망이 또한 선포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일들을 선자들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요시아 왕 때인데. 그게 슬픈 거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고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창피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곳은 어디에 대한 또한 선포입니까?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 선포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누에죠. 니누에가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자마다 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대?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입니다. 이 사건이 이 아수르의 멸망 사건이 남유다 멸망의 준비가 되고 맙니다. 그게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신바벨론 제국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스바냐서 3장입니다. 이러한 주변 멸망들보다 진짜 멸망당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스바냐서는 마치 꼭 아모스서가 보입니다. 아모스서의 그 주변 나라,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아모스서 2장 7절부터 해가지고 9장까지 선포하잖아요. 이거 그런 것처럼 스바냐서도 남유다 주변 나라, 그리고 남유다를 그동안 괴롭혔던 저 아수르, 이런 나라의 멸망까지 선포합니다. 하지만 진짜 멸망당할 나라는 어디다? 바로 남유다다 하는 이야기가 스바냐 3장이거든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아직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이 주변 나라는 다 이렇게 됐죠. 주변 나라는 이렇게 됐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런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앞서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18만 5천 명을 그 적군의 군대를 죽여버리시고 하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황폐해도 자기들은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 뭐 이런 또 이상한 또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지금 예루살렘을 엉뚱한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무능하다.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제사만 열심히 바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제발.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더럽히는 겁니다. 저는 더럽다 더럽다 하는 말이 뭐 쓰레기가 많고 때가 많고 씻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게 자기를 더럽히는 거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에 온 땅은 어디겠습니까? 남유다입니다. 그 온 땅 가운데 특별한 대상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3년간이나 포위됐다가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돌에도 나타났고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에 합니다. 이 그때에는 그러면 멸망당하는 그때냐?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입니다. 하이욤이라는 날인데요. 하나님 정하신 어느 날.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백성, 이 여러 백성이 남녀 사람이냐? 남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주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확 채워지는 날, 온전히 채워진 날이 있다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모임이지 거기가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받드는 그런 모임일 수는 없다. 한계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은 정말 꿈에나 그릴 만한 날이겠죠. 근데 이런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이런 날이 온다면 그 날이 언제겠느냐? 그 날이란 아마도 천년왕국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날이 바벨론 포로 기한 때에 1차적으로 일부 성취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겠다.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팔복의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누가 보면 아예 그렇게 표현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 정말 이런 날이 오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런 날이 실현되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스바냐 당시 멸망과는 비교 대조되는 그런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스바냐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언약, 약속, 이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아직 이 약속이 성취되지가 않았거든요. 그 날에 그러한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도시 다시 회복된 그 도시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향한 찬가가 불려지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이런 때라면 천년왕국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고 찬가를 부릅니까?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은 네 개 지역으로 나뉘어가지고 안에 온갖 세상의 갈등들이 다 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심지가 됐지 않습니까? 참 슬픈 도시가 됐죠. 근데 언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날이 이루어진다면 천년왕국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이끄실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 날이 첫째적으로 기본적으로 먼저 일부 성취된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기한이겠죠. 고레스 칙령과 함께 기한했던 그때 일부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런 날들을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을 말씀은 하박국서를 읽어야 되는데 하박국서 전에 먼저 열왕기 하서 24장과 2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열왕기하서 24장, 25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화요일 정도에 하박국서를 또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가 이제 선지자들도의 이야기도 어, 예루살렘 멸망, 남유다 멸망 때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다음 선지서를 통해 또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 당시에 진멸을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노하시는 대상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고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이 참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 향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 진노하신다. 하면 이거 진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게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런 확신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도록 우리 삶을 주님 안에 정말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날이 진노를 터뜨리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주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이끌고 모으시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